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건 우화예요. 이제 어린 물고기가 연륜이 있어 보이는 물고기에게 말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까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디로 가면 바다로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나이 든 물고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야,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바다인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 어린 물고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요? 여긴 그냥 물이잖아요, 물. 제가 찾는 건 바다라고요, 바다. 실망한 어린 물고기는 어디론가 헤엄을 쳐 갔습니다. 여러분, 바다예요. 깊고 너른 바다, 푸른 바다. 바다가 어디에 있는가? 이 물고기가 노니는 곳이 바다인데 바다가 어딘가? 여러분, 이 물고기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물고기에게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를 잘 보는 거예요. 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뜨겁고 감동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진짜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게 전율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진짜 강렬하고 극적인 경험을 원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라고 해서 왜 그런 갈망이 없겠습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다면, 압도적인 영광 앞에, 생생한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 거룩하신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매료되는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제게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하는 찬양처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일평생 제 심령의 복판에 새겨질 그 주님의 영광, 진짜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그 마음,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비상한 시간, 그 하나님 영광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압도적인 그 은혜를 소망하느라고 바로 오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 하루를 놓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계셔요. 여기에 잘 봐야 돼요. 눈 뜨고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잘 봐야 돼요. 여기가 바다예요. 우리가 있는 여기가 바다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여기가 바다예요. 잘 보면 보여요. 특히나 여러분, 돌아보면 보여요.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때 시간의 밀도도 바뀌고 일이 진전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 삶의 관계의 방식도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완전 새 판이 짜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진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던가? 여러분, 보여요. 잘 안 보일런지 모르지만 잘 보면 보여요. 지금 안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보여요. 되돌아보면 보여요. 살피면 살필수록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아보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알아채게 하세요. 여기가 바다라고, 여기가 주님의 품이라는 걸 알아보게 하셔요.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되돌아보는 걸 뭐라고 해요?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 돌이켜볼 성, 찰은 자세히 볼 찰. 가만히 돌아보며
자세하게 들여보는 것. 여러분, 뭘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머물렀던 시간을,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를. 영어로 reflection. 여러분, 되돌아보면 보여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계셨음이 보여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제는 제 계획이 다 틀어진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은 시간대로 너무너무 빠듯했고 마음이 막 졸일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하루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되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계획은 틀어졌는데, 제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일은 틀어진 게 없어요. 아니, 더 잘 됐어요. 여러분, 어제는 제 자신부터 주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건데, 계획이 틀어졌기에 주님하고 더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제 메시지,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대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제 이제 오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오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상상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내가 할 일, 그 시간에 미팅을 떠올리고 가정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일에 임하는 내 자신을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 그 기도 중에 했던 그 가정대로 오늘 그 미팅 또 그 사람과의 만남 하에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오늘 일어날 이 상황을 내가 가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려고 했더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되돌아보는 자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되돌아보는 자, 성찰하는 자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되돌아보게 되는 성찰의 대상인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보여요. 오늘 내가 보낸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요. 내 감정이 보이고요. 내 감정 아래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갈망이 보여요.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감정으로 시작된 그 일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보여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보이지만 내 말, 내 행동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되돌아봤어요. 성찰을 했어요. 성찰. 내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잘했다, 애썼다, 쓰담쓰담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선 안 되지, 옛날에 일기 쓰고 반성했던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찰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대로 일기장 펴놓고 오늘 내가 한 일을 거기다 쭉 써내려가고 반성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찰은 우리 자신의 성찰이기도 하지만 누구 앞에서의 성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이에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 자신의 삶도 보셨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는 내 자신을, 우리의 성찰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셔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니까 또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서우신 하나님이신데, 성찰하면서 거룩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첫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선했든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우리가 오늘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은밀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된 신분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은 변치 않아요.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견하게 생각하시든 아니면 좀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먼저 꼭 염두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짚고 가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익숙하게 숙달해서 그런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의 일기장 보면 좀 잘 보이고 싶은 것만 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사춘기 내 아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너무너무 궁금한 엄마가 아들의 책상 서랍을 몰래 열고 거기서 아들 일기장을 훔쳐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를 오늘 종일토록 주목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데, 감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를 살핀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느 때는 우리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까지 이어진다면, 그리고 또 참회, 회개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가는데요. 그렇다면 하루를 돌아보라라고 했는데, 성찰을 하라고 했는데, 이 성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이 성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실은 저한테 이 성찰이 쉽지 않은 과업이었어요. 제가 책도 보면서 여러 차례 공부도 하고, 또 영성 전공하신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실습을 통해서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다가 좀 이제사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 여러분 성찰도 주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누구를 주목해요? 내 자신을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 오늘 나의 하루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알아차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돼요. 여러분 묵상할 때랑 비슷하지요? 먼저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찰도. 그 다음에 이제 성찰로 가는데, 마치 여러분 시냇물이 다 흘러가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떠올려 봐도 좋아요.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오전에 그 사람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었지. 아, 오후엔 또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찰을 하려고 아침부터 시간을 되짚어 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돼. 근데 천천히 되짚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를 멈추게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요. 잠깐 멈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가다가 잠깐 멈추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느 때? 대개 이런 때예요. 내가 기뻐했을 때, 내가 슬퍼했을 때, 내 내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아, 맞다. 그 상황을 내가 그냥 보내지 않고 담담하게 보내지 않고 감정이 일어났다는 건 반응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기뻐했다. 내가 슬퍼했다. 내가 진짜 화가 났다. 내가 두려웠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이 똑똑한 이성,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지성, 생각하는 능력이 어느 순간에나 그냥 착착 작동해요. 모든 순간을 다 이성적으로 대응해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데카르트의 명제처럼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상황에서 우리의 이성보다 앞서 치고 나가는 게 뭐죠? 감정이에요. 아, 나 너 싫어. 아우, 짜증나. 왜 짜증나는데? 왜 싫은데? 아, 그냥 싫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감정은 금방 나와요. 감정부터예요, 감정. 그럼 설령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포커페이스, 감춘다. 우리의 이 감정을 감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알아채요. 아,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얼굴의 굳은 표정을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내 자신에게는 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찰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감정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하루 중에서 우리를 장악했던, 튀어올랐던 감정, 내 감정이 막 일렁였던 순간이 하루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쫙 일렁였다는 건, 어떤 감정이 나에게서 막 드러났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혼, 내 안에 있는 갈망, 욕망이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입을 꾹 다물었지만 순간 막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무 화가 나요. 왜요?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감히 목사인 나를. 왜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목사인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팍 쳤어요. 그리고 그냥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더니 그 앞에 있던 커피잔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야,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수면 아래 감추어진 우리의 갈망과 욕망, 우리 안에 진짜 생각을 추적하는 데 힌트가 되는 게 뭐라고요? 감정이에요, 감정.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겐 포착되는 감정.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감정을 붙들면 돼요. 감정을 붙들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정을 살피는 건데, 감정을 오늘 하루 언제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감정을 보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싶은 4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이걸 다 외우시면 좋겠는데, 다시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이걸 옆에 사람에게 하면은 우리가 외울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기뻐했지, 내가 당신 때문에 슬퍼했지,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났지, 내가 당신 때문에 불안했지. 여러분 뭐라고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여러분 이런 감정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1차 감정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새겨진 가장 본능적인 감정, 반사적인 감정, 순진한 감정. 어린 아이들도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해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는 그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4가지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돌이킬 때 아침부터 살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순간,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내 자신에게 물으면 딱 떠오르는 순간은 대개 이 4개의 감정이 일어났던 순간이에요. 그때 기뻐했었다. 그 순간이 떠올라요. 보면 내가 진짜 기뻐했던 그 순간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슬퍼했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막 화났던 그 순간 떠올라요. 두려웠던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봐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쁨, 뭐 때문에 기뻐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 줬네.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했지? 사랑하는 그분이 돌아가셨네.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분노했지? 그 인간이 나를, 여러분 좀 속된 표현 써도 될까요? 나를 빡치게 했네.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려웠지? 오늘 내가 그렇게 집중했던 그 일이 안 될까 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지를 묻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감정 아래에 있는 내 생각, 내 갈망, 내 욕망까지 살피면 참 좋아요.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이 일어났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밑바닥에 어떤 내가 있지? 어떤 갈망을 가진 내가 있지? 어떤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있지? 내가 기뻤어요. 그가 전화해줘서요. 전화해줘서 그하고 정말 화해하고 싶었는데 그가 먼저 전화해준 거예요. 그와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슬퍼했어요. 그분의 부고를 듣고 이제 그와 끊어졌다. 내 안에 그와 계속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지? 내가 너무 인정받고 싶은데. 내 감정의 밑바닥에 있는 내 욕망과 갈망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밑에 사람인데, 난 목사인데, 내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 일이 안 될까 봐. 그 두려움의 밑바닥을 봐요. 나는 그냥 평탄하게 가고 싶은데,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은데,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여러분 내 감정, 이런 감정이 나오는 데에는 내 밑바닥에 이런 감정을 나오게 한 내 갈망과 욕망과
또 생각들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갈망, 놓고 싶지 않은 마음, 집착과 애착,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 그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은 마음, 더 즐기고 싶은 마음, 쾌락에 대한 욕구, 그냥 무사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살기를 원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 욕망.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내 감정 밑에 있는 내 갈망, 내 욕망, 내 생각까지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저는 여기까지 살피기를 원해요. 감정 아래에 있는 내 욕망과 갈망까지 살피지만 이 감정 이후에 나온 반응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내가 기뻐서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가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슬펐어요. 그의 부고에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그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해줬어요. 내일 장례식장 열리면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리라 마음도 먹었어요. 그 감정으로 인한 이후에 내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내가 그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 사람 말에 빡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난폭하게 대했어요.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했어요. 그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을 늘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어떤 순간을 떠올리면 쉽냐면, 어떤 순간이요? 나의 도드라진 감정, 이 감정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기뻐했을 때, 슬퍼했을 때, 불안할 때, 그리고 화났을 때, 이런 순간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왜 기뻐했지? 내가 왜 슬퍼했지? 내가 왜 두려워했지? 내가 왜 불안해했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이런 감정 밑바닥에 있는 내 진짜 갈망과 욕망까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 감정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서 감사의 제목도 나오고 회개의 제목도 나와요. 내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게 내 말과 행동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참회해야 할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뻐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 친구에게만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슬퍼했고 분노했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붙들었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찰이라는 건, 우리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찰은 우리의 감정을 입구로 삼아요. 우리의 감정을 성찰의 입구로 삼아요. 그리고 이 감정 밑바닥에 있는 욕망과 갈망까지 살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요. 그리고 내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피는데, 이걸 살필 뿐만 아니라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면 그게 감사고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와 회개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저절로 떠올라요. 이걸 우리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나를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저녁 때 하면 저녁 감사와 저녁 참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진짜 알게 돼요. 야, 내가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와, 내가 정말 길을 잃기 쉬운 존재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정직해지고 겸손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찰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루어짐으로써, 그리고 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점점 자유해져요. 거룩한 척하지 않아요. 아는 척하지 않아요. 선한 척하지 않아요.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막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억지로 방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해져요.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에 더 민감해져요. 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더 긍휼한 사람이 돼요. 야,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나도 이렇게 내 감정을 참아내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티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까지 일어나는 건데, 티가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건 뭐냐면, 이 감사, 성찰을 통한 저녁 감사와 저녁 참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깨끗해져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만큼 합당한 영혼이 되어가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아들과 딸에게 요구하시는 건 감추는 게 아니라, 선한 척 포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진짜 씻기 싫어하죠?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다 사라지셨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7살 때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늘 목욕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 먹고 집을 나갔어요. 오후에 저희 어머니한테 잡혔어요. 제가 이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잠옷 입고 저희 어머니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때를 밀었는데, 여러분 근데 씻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엄마가 안아줘요. 씻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보통 때는 어림도 없었는데 바나나 우유를 사줘요. 아유, 내 새끼 이쁘네 하면서. 여러분 지난해 제가 1월 달에 저녁 감사와 저녁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저한테는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제가 좋았다고 하는 제가 매일매일 진짜 진지하게 저녁 감사와 저녁 참회를 했는가?
어림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한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제가 설교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해 나가는데 그냥 하나님께 담담하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그냥 제 자신의 감정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자는데, 아, 그래,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가 바다예요. 거기가 바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참회의 고백을 올린 다음에 누우면 여러분 거기가 바다예요. 거기가. 여러분 진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딱 하루 불면증이 생겼어요. 꼭 토요일 날 밤이 되면 잠이 잘 안 와요. 주일에 대한 긴장감 때문일까요? 한 11시 반 12시쯤 보통 제 침대에 눕는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주셔서 멜라토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멜라토닌 주셔서 한동안 그 멜라토닌을 먹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 저녁 참회를 말씀을 드리고 저녁 참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녁 참회를 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에 불면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불면 있는 분들한테 이런 권면을 해요. 저녁 참회를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씻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세요. 깨끗한 우리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새해 특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하루 중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 성찬, 저녁 참회와 저녁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첫날 주목, 두 번째 날 경청, 경청은 묵상이었어요. 주목은 아침 인사였어요. 경청은 오늘 묵상이었어요. 셋째 날 돌봄, 돌봄,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하루 운동,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넷째 날 현존,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주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살다가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성찰, 돌아보는 거예요. 내 감정부터 그 안에 있는 갈망과 욕망까지, 더 나아가 내가 그 감정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감사가 되고, 그러면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잠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세요. 한번 해보셔야겠죠? 오늘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해보십시다.